예수님이 낙타와 바늘기 비유를 통해서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고 했지 불가능하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그랬지 돈 자체를 악하다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현실적인 축복을 많이 내려준 것을 봅니다. 신명기 28장에는 하나님 당신께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도 이왕이면 부자가 되어서 사회적 지도층에 오르라고 가르칩니다. 그 번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전도와 선교 사역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단 부정과 탈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실하고 정직하게 경영하라는 것을 전제해서 그렇게 부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청렴한 부자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청부사상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 주장하는 내용이 나쁜 것, 영어로 치면 bad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입니다. different한 겁니다. 지금도 많은 신자들이 교회 문을 나서면 세상과 타협해서 신자답게 살지 아니하는 것이 이 세대의 특징이기 때문에 정말 100% 정직하게 사업을 경영하는 그런 부자가 신자들 가운데 나와야 되는 것은 절실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강단에서 그걸 강조하면은 신자들이 그걸 기독교 교리이냐 아니면 최소한도 성경이 지지하는 사상인 줄 오해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권면하거나 설교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런 주장하는 의도는 선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인생이 무의미하고 재물을 사악하게 보는 그런 영지주의적인 오류를 제거하자는 것입니다. 또 신자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라고 독려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정말 정직하게 경영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신자가 선행을 많이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도 함께 증거되기 때문에 전도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목적이 달성되는 것보다는 마이너스 효과가 더 크다는 겁니다. 그건 왜냐하면 청부사상 자체가 성경과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자체 안에 내포하고 있는 모순들 때문인 것입니다. 중요하게 한 3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세상 법이라고 해서 전부 모두가 선한 것은 아닙니다. 최근 한국의 가장 큰 화두가 뭡니까? 경제민주화입니다. 가진 자의 행포와 전행을 막고 못 가진 자의 권익을 보호 신장하기 위해서 기존의 법들을 지금 뜯어 고치려 하고 있습니다. 불신 세상마저도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그 기존의 법을 잘 지켰다고 해서 그건 하나님 앞에 선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컨대 링컨이 노예 해방을 시행하기 전에 신자가 노예 농장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히 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보면 분명히 악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에 상전은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신자는 그러니까 현실 체계 안에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변명을 할 수 있는 계제가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권면한 것은 당시 인간 사회의 악한 상한 모습, 악한 상황, 그걸 감안해서
일시적으로 유보적인 계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의 잘못된 법 체계 안에서 계속해서 안주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상 법대로 사는 것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성경이 현실과 타협해서 그냥 머물러 있으라고 혹은 그렇게 타협한 차선의 방안이 옳다고 말한 적은 없는 것입니다. 평생을 투쟁해서 노예 해방의 법을 통과시킨 영국의 윌버포스트로 모든 것을 던져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영원하고 완전한 진리를 이 땅에 실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모두가 그럴 수는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 핑계는 될 수 없고 그렇게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통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구제와 전도를 위해서 그 선한 목적을 위해서 돈을 벌려고 되니까 마치 돈을 벌기 전까지는 구제나 전도를 안 해도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1차 목표는 돈 버는 데 집중이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일단 돈을 벌게 되면 이 부자 가문처럼 그걸 지키고 키우기 위해서 더 복잡하고 염려가 더 생기기 마련인 것입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더 효율적이라고 지금 가르치니까 그 말은 모든 신자가 이왕이면 다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처럼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차츰차츰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자기가 부정한 방법으로 번 돈까지도 교회를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무슨 선교를 위해서 크게 헌금하면은 자기는 하나님 일에 쓰임받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 현실은 온갖 편법과 탈세로 부자가 된 사람이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한다는 봉사 많이 한다는 오직 그 이유로 장로로 대우받고 있고 본인도 선교 여행을 하거나 그걸 헌금을 많이 함으로 해서 자기 속에 부정을 저지른 그 죄책감, 일말의 양심에 찔리는 것들을 그걸로 씻는 방도로 지금 활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과연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그보다 오히려 창기에 더러운 돈이라고 하나님이 내칠 것입니다. 물론 청부사상을 가르치는 분들이 그렇게 이도하지도 아니했고 그렇게 가르치지도 아니했고 그걸 인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현실에서는 반대적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은 바로 그 때문에 자체적인 모순이 있다는 것이요. 그건 불완전한 가르침이란 뜻입니다. 자체적으로 모순이 있다는 것은 절대적이고 완전한 진리나 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완전하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인간의 죄의 본성이 그 중에서도 돈을 사랑하고 돈을 주인으로 삼고 싶은 욕심이 얼마나 끈질기고 강한지 예수 믿고 난 신자 안에도 그게 계속 남아있는지 그걸 감안하지 아니한 단순하고도 어찌 보면 유치하고 어리석은 생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재성을 지적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닌 겁니다. 성경과 다르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요 사상이요 철학인 것이고 또 인간의 철학이라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도 가르치는 것이고 심지어
불신자도 아는 상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그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한 한국에서도 부자를 가난한 자 착취하지 말라고 지금 법을 뜯어 고치는 중이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돈이 구제와 선교하는데 필요하고 그것을 넘어서 더 효과적이고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가르치는데, 그런 도움을 받는 불신자의 입장에 들어가면은 과연 기독교와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는가 말이죠. 구제와 선교하는데 돈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은 그걸 자꾸 강조하다 보면 또 그런 것으로 효과적으로 전도했다 칠지라도 기독교와 기독교의 하나님도 현실적인 복락을 우선하는 하나님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강조했지만은 당신께서는 직접 돈으로 도와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를 치유해 줬는데도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한 예수 보듯이 당신의 도움을 받고 치유를 받은 자가 다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했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오히려 십자가에 예수를 달아라고 소리친 자들입니다. 본문에서 부자 가난들어 전 재산을 팔아서 구제하라는 것이 부자가 구제에 열심을 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거지가 되라,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고 난 뒤에 당신을 쫓아라는데 더 포커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거지가 되어야만 구원을 준다는 의미는 아니지만은 모든 것이 없어질 때에, 세상 모든 것을 포기할 때에 구원에 가깝다는 것은 사실인 겁니다. 그런 원리를 지금 도움을 받는 가난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전도도 그 구제받는 사람이 차라리 계속적으로 가난에 머물러 있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성인이 되어서 교회에 출석한 자들 중에 10명 중에 9명이 고난 때문에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다시피 수년 전에 IT에 그런 처참한 지진이 일어났고 아직도 그 쓰레기마저 다 치우지 못한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 열매 맺힌 게 뭔지 압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부흥, 십자가 열매만이 지금 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 사는 우리 같은 자는 거기 가서 하루도 못 살 정도인데 그 안에서 우리보다도 더 큰 영적 부흥이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바울이 유대인에게 모함받아서 아그레파 왕의 앞에서 재판받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시여, 사설에 매인 것 빼고는, 제수라는 법적 신분이 된 것 그것 빼고는 모든 것이 내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당당하게 권유했단 말이에요. 왕의 지위를 버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오직 예수만을 가진 내처럼 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돈이 많아서 구제하거나 전도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자라도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전파되는 것은 복음의 참 생명이 아니고 오히려 돈의 위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은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청부 사상이 처참하게 실패한 예가 있습니다.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기에 기독교 식민주의가 그렇습니다. 아프리카나 남미에 빈민을 구제하고 경제 개발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크리스찬으로 만들자 그래서 부자들이 주로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구제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교회도 많이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결말은 부자들이 그런 좋은 미명하에 가난한 자를 수탈하고 착취했기 때문에 지금은 안티 기독교가 완전히 득세하는 곳이요, 이슬람이 판치게 만든 가장 결정적인 빌미를 제공한 것입니다. 성경은 엄숙하게 선포하기를 모든 인간이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바가 악하다고 그랬습니다. 철두철미 그 본성이 썩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재물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로운 자는 거의 없습니다. 신자 가운데도 없습니다. 오죽하면은 무소유를 가지고 그건 반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거의 대부분의 신자가 그걸 심정적으로 동조하고 있고 기독교 교리인 양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부사상이 그 출발이 선하지만은 막상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 일 하겠다고 막 하는데 제대로 안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 하는데 왜 안 주시느냐고, 돈 안 주시느냐고 불평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물론 거기까지는 오케이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 일하겠다니까. 돈이 생기기 전이니까. 그런데 차츰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자기 일이 어디까지고 하나님의 일은 어디서 붙어있는지 구분을 못합니다. 나중에는 자기 일로 돈을 달라 해놓고는 그것마저 하나님의 일로 착각하든지 아니면 가장하든지 호도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현실 체계에서 제일 최선을 다했고 심지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까지 성실하게 지키고 난 다음에 구원의 길을 물으러 온 이 부자 가론에게 첫마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다. 인간은 그렇지 아니하다.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게 전제가 된다는 거죠, 구원에. 천부사상 자체가 돈을 어떤 사회를 깨끗게 만들고 전도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는 말하지 아니했을 겁니다. 그걸 벌고 사용하는 신자들의 믿음을 강조했고 또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과 사회적 지위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아주 유용한 수단이 된다고 말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그렇지 아니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예수 믿는 숫자만큼, 신자 숫자만큼 많습니다. 앞으로 올 모든 세대에도 다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하니까 도무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어떤 신자라도 같은 방식으로 같은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경우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1대1로 한 사람씩 자신의 자녀로 온전한 인격체로 대우하면서 사랑하기 때문이고 우리보다 우리의 사정을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구원으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의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 당신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그 구원받은 자 신자와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미스테리한 비밀을 서로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어느 누구도 모르는 하나님과 나만 나눌 수 있는 다른 어느 누구도 공유할 수 없는 길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그 자리에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절대 높은 자리에 오르라고 그러지 아니했습니다. 낮아지라고 그랬습니다. 낮아지려다 하다못해 죽으라고 그랬습니다. 썩는 미랄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이 부자 가난에게
전 재산을 팔라는 것이 마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위치까지 내려오라는 것이고, 실제로 부자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만큼 천국에 어렵다는 것은 사실상 천국 갈 확률이 제로라는 겁니다. 아주 냉혹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봐서는 너무나 비정한 말씀 같지만은 당시 상황에서 부자를 그렇게 정죄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간원이 계명을 다 준수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직도 지키지 아니하는 계명이 남아 있다고 한 겁니다. 그게 전 재산을 팔아 구제하라는 것인데, 율법에 전 재산을 팔라는 계명은 물론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은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주불리 희년 제도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매 50년마다 종을 해방시키고 부채를 전액 탕감하고 기업, 땅을 본 주인에게 돌려주는 그 제도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각 지파의 사람 숫자에 따라서 공평하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 시점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산업은 모두 땅에서 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소유하고 만든 것 모든 것들, 부를 이룰 수 있는 자원과 재물을 얻는 능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너희는 정직이 뿌린다는 거죠. 창세기 말씀대로 당신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거룩하게 이끌라. 그 말씀이 바로 이 희년 제도를 통해서 달성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잘나서 너희 힘으로 부자가 되는 것은 절대 없다는 겁니다. 50년마다 처음 그 공평하게 분배했던 그 상황에서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재출발하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부와 가난이 3대나 4대 넘게 세습은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재벌로 태어나는 그런 럭키도 없고, 더 나아가서 아무리 노력해도 재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간언은 어려서부터 내가 계명 잘 지켰습니다. 큰 소리 쳤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네가 잘나고 어려워서 그런 것도 아니요.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여건을 하나님이 주어서도 아닌 것입니다. 뭐냐 하면은 네가 그래 잘나고 잘 사는 것은 너희 부모와 너희 조부모 그 위에 조상들이 하나님의 율법인 희년 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 하지만 이건 안 지켰지 않느냐 이 얘기인 겁니다. 모세는 예수님보다 1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럼 그 율법을 받고 지금까지 약 30번의 사회개혁을 이루었어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그랬다면 예수님 당시처럼 그런 빈부격차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말하면 구제할 일 자체가 없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부자와 가난, 종의 여지는 있을 수 있지만은 최소한 부자들의 인식은 그렇지 아니하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임시로 맡아 청지기로 지킬 뿐이라는 인식은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가지지 못한 자들, 현실의 어떤 궁핍한 것, 그런 모습을 가지고 절대 다른 일을 멸시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현실에서 후패한 자들을 보고 병이 든 자를 보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보고
하나님을 저주를 받았다고 매도하기는커녕 그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덜 받은 표시도 아니라는 것을 이 희년 제도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가난해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바로 너희들의 죄 때문이란 겁니다. 심지어 율법은 민수기 36장에 오늘날도 제대로 지켜지지 아니한 제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슬로바앗 가문의 아들이 없으니까 지금부터 근 3,500년 전에 여자도 똑같이 상속받도록 허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도 여자를 물건 취급하고 성적 희롱 대상으로만 삼아서 이혼 정서만 주고 함부로 내어버리는 그런 일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면 일어날 수 없는 것이고, 아이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금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짓들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현실적인 축복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 모든 경우가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죄악을 철저히 멀리 했을 때뿐입니다.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진중에서 항상 동거하시고 동행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하심 같이 그들도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더러운 것, 부정한 것, 결핍된 것을 그 공동체에서 쫓아낸 것입니다. 지금 그 뜻으로 희년을 지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자주 등장하고 강조하는 단어가 공평과 정의입니다. 공평과 정의입니다. 신약 성경의 골로새서나 에베소서에서 상전도 종을 공평함과 정의로 대하라고 하는 것이 결코 노예 제도를 인정한 뜻이 아니고 희년에 이르기까지 그 전에 그런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공평과 정의란 말은 21세기 용어로 바꾸면 경제민주화입니다. 그 시대의 가난을 구제하는 겁니다. 부자가 절대로 하나님 뜻대로 따르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거나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이전에 부자들은 권력으로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숙탈하고 핍박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6편 6절에 하나님이 줄로 그어준 그 구역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는 찬양이 하나님께서 단순히 내 주위에 어떤 여건과 사람들을 하나님이 조성해 주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사랑하라는 뜻이 아닌 겁니다. 그 뜻은 뭔가 하면은 가나안 땅을 실제로 사람의 명수대로 공평하게 줄로 딱딱 그어서 나눠줬다는 겁니다. 그 율법이, 그 희년제도 안에 하나님이 모두가 서로 온전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 서로 사랑하라는 그게 그 뜻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답느냐. 희년제도를 지금 찬양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부자 가는더러 너가 부자 된 것 자체가 너의 잘못이라고 야단친 것도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이미 이제 불가능하게 된 희년제도를 혼자서 지금 당장 실천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니까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부부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을 서로 돕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인간끼리는 절대로 시기하거나 미워하거나 다투지 말고 오직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나머지 일, 먹고 사는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이고, 혹시라도 재물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희년 제도를 주셨고, 그걸 제대로 실천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다는 것은 부자를 멸시한 것도 아니요, 가난한 자를 편애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로 예모로 판단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현실 체계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다를 수 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성경에 게시된 절대적인 진리에 순종할 때만이 오직 인간의 만족과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재물과 권력으로 세상을 절대 변화시키지 못하고 희년 제도처럼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만들어주신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사랑이 실현될 때만이 인간이 참 주불리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부자가 천국 가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선포하고 있는데, 천부사상은 말대로만 하면은 그런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도움된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냔 말이에요. 물론 부자 가운데 믿음으로 정직하게 돈 버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경쟁이 극심하고 개인의 취향이 급속도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엄격하게 말해서 현실의 법을 다 지켜서 부자가 되는 자는 너무나 없습니다. 힘듭니다. 철저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거기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가난이 하나님을 우선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지는 아니하고 자기가 선하다고 자랑하는 그 교만하고, 사실은 희년 제도도 모르고 전혀 실천하지 아니하고도 자기는 어려서부터 선하다고 감히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어찌 보면 너무나 어리석고 연약한 인간들마저도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는 사람, 그런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은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갔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나 같은 하나님께 원수된 자마저도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대신 죽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죽게 하시고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의 빛이 지금도 내 속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자라면은 내가 부자가 되든 가난하든 아무 상관없이 구태여 높은 위치에 올라가지 아니해도 구제하고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희년 율법 제도를 몰라도 되고 천부사상에 대한 가르침을 안 받아도 구제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의 빛과 향기가 나를 통해 드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한다는 뜻이 뭡니까? 예수님의 보배가 내 속에 있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모든 일을 연약하고 불쌍한 이 인간들을 긍휼하게 바라보는 그 심정이 내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 심정이 있는 자가 먼저 된다면은 언제 어디서든지 바울처럼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참 생명이 나를 통해서 다른 이에게 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를 선하게 바꾸고 한 인간, 죄인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드러나는 생명과 참 생명과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성령의 역사뿐입니다. 또 신자가 그 일에 쓰임받기 원해서 때를 얻든 못 얻든 오직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신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이 세상이 바뀌고 전도가 된단 말이에요. 로마의 카타콤 지하묘지에는 왕족과 귀족이 노예와 이방인과 창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전부 하나같이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 안에는 서로 업신여김이란 게 발도 붙일 수 없었고, 오히려 남을 업신여기는 자들을 그 안에서는 더 업신여긴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심정과 똑같아지고, 그래서 한 마음이 됐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속에서부터 샘솟듯이 쏟아나는 예수님의 생명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금할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이 연병같이 번져나가고 로마 지하교회가 그랬던 겁니다. 복음은 세상의 어떤 것, 제약도 물론이요, 특별히 재물이 많고 적음과 권세가 높고 남은가 아무런 영향 없이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고 확장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신비하고 오묘하고 풍성하고 아름답게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따르는 신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전도가 다른 모든 종교와 가장 다른 점이 뭡니까? 다른 종교는 세상에서 출세하고 재물이 많아지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된 사람들이 나서서 설득하면 모두가 그 영향을 받고 그 사람을 따르게 됩니다. 그게 포교의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뭐예요? 바울처럼 감옥을 들어가 있는 사형수를 전도하는 것을 넘어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형수를 통해서 간수를 전도하는, 그게 다른 모든 종교와 다른 기독교만의 전도 방법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신비한 은혜와 권능이, 그 복음의 생명이 그렇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세상 모든 것을 다 잃더라도, 부자 가난처럼 거지가 되더라도, 그래도 예수님만이 참 생명을 확신하기에 주를 따르는 자를 통해서 그런 놀랍고도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는 게 기독교 전도의 가장 큰 특징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